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오늘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의 이게 소제목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예요. 7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게 그래서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남편을 율법이라고 비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 우리가 지금은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게 화목하고 사랑이고 뭐 서로 수평적이겠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적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종 관계 같은 관계였어요. 정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셈을 할 적에도 여인네와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하늘과 땅 같은 그 사이, 오늘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남편과 같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 동안에 그렇게 매여 있게 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살 동안, 생명인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율법에 매여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후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하신 주의 역사라는 거.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이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율법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왜 자꾸 율법을 밀어내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에게 매임과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너무 또 풀어지니까 좀 묶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학교 분위기가 보니까 기숙사가 같이 되어지는 학업의 형태들이 요즘 많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런 학교를 다니는 공적인 기관을 떠나서 어떠한 그 사적인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면서 교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터를 만드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새로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영을 입지 아니하면요, 오늘이 참 어렵고 힘들습니다. 코로나19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일부터는 정말 뭐 코로나도 처음 와봤지만 이 4단계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4단계라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처음 겪고 처음 어려움, 뭐 6시 이전에는 4명이지만 6시 이후엔 2명, 이런 게 뭔지 우리는 지금 문자적인 거로만 상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지, 내일부터는 그게 삶이 되어집니다. 생활이 되어져요. 뭐 짧게 2주 동안 바짝 하겠다고 하는데, 와,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참아도요, 잠깐을 참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잠깐을 참아도,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참는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숨을 참는다는 거, 그 다음부터 막 호흡이 가빠져요. 참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하게 되면 참 숨이 가빠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에 잘 참겠지만 참고 난 다음에 참 가쁜 삶을 살 것 같아요. 가쁜 삶은요,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쁜 삶은요, 편안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자는 거죠. 그것을 내가 취하자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얻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지 아니하면은 오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들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무엇이냐? 오늘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새로운 영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를 조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자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형틀만 들어오게 되면요, 날쌘 검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까? 사울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모든 통치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가 모든 명령을 받았습니다. 총책임자로 이제 잡아들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그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를 만나지 않으면요, 그의 음성이 들릴 적에 누구세요? 누구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합니다. 뭐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들이 날쌘 검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찌르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힘은 내 안에 있는 날쌘 것들을, 뾰족한 것들을 뽑아내고 갈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지는 새로운 영의 생활로, 영의 삶으로 드려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이기 위해서 주어졌다면은 그것을 통한 그에 더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더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새로운 삶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거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는 것과 자유를 얻는 건 틀립니다. 벗어났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벗어났다라는 것은 멀리 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자꾸 매이니까 요즘같이 자아로, 자신의 삶으로, 내 시간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면 혼자 먹는 거, 혼자 다니는 거, 혼자 멍하니 있는 거, 이게 뭐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벗어나는 거, 둘 이상에서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는 눈을 속이고 우리 심령을 속이는 사단의 따뜻한 손길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요, 수영을 한대요.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물의 온도가 높아져도 그 개구리는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조금씩 높아지는 그 온도가 그를 죽이는, 개구리를 죽이는 삶는 물이 되어지는데 나올 생각을 못 한대요. 점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아니 뜨거워졌으면 벌써 끝난 거지요. 여러분, 사단의 손길이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생각하는 거,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가정을 쪼개는 겁니다. 관계 함께라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부모와 같이 하는 거, 형제와 같이 하는 거, 이것은 되게 미개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세상이 맞아요. 끝에 세상자 붙잖아요. 그럼 세상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세상 것으로 내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게 요즘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요, 이 시대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말씀은요, 오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지난날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력적인 죄의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죄의들,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깨트려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울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죽었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쫓지 않고, 참 놀랍게도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편안함과 여유로움보다는 굶주림과 힘든 과정의 시간을 더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치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보세요.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꺼내줘봐. 응? 나 여기서 나가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전도라도 하고 선교라도 하고 내가 너라도 만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 좀 꺼내줘봐. 응? 그런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곳에, 아니 그 안에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변을 얘기하겠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1-2주 전에 그렇게 마음이 막 다운됐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다운되니까 우리 교회가 안 이뻐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페인트도 덜 칠해져 있고, 뭐 이렇게 뭐 책상도 옛날 거고, 응? 뭐 분위기도 이렇고 작다. 응? 천장에 저쪽에 물이 또 새네. 응? 우리 교회는 차도 없고, 성도도 없고, 뭐도 없고. 응? 와, 정말 점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카운트할수록 점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지하 맨 처음에 1층에서 시작했는데 지하 한 7층 가 있더라고요. 지하 7층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이 다시금 바뀌는 게 뭐냐. 어느 분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제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즉시 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 성전을 주셨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우리에게 이 시간과 때를 주시고 우리 헌금이 모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와,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막 기도가, 와, 우리 성도님과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기도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안에 날쌘 검과 뾰족한 것들이 찌르고 자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적에, 하지만 그가 그 눈이 가리워지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을 적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남편이 죽고 뭐 이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했지만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오늘 4절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영은 율법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매임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사랑, 헌신.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가 좀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는 저부터가 너무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저도 좀 그날이 오겠죠. 그날이 좀 주님 닮았다라는 그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죄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적에 육신으로 지키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 정해놓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 정해놓고 잠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그 매임에 있어서의 육신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얽매임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규칙과 균례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만이 그 사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요, 죽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을 통해서 진행되어 주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망을 통해서 시작되신 분은 단 한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부터 그 시간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영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새 영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뭐 요즘 뭐 매번 얘기하지만
11조 안 드리는 방법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직분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저를 속상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분통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율법의 조민들이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는 우리가 자꾸 묶여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니까, 율법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만 가르쳐도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설교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율법에서 그래, 맞어, 벗어나는 게 맞구나. 11조 벗어나는 거 맞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끝이 나는 것이 세상이라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도예요. 우리 영적인 성도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율법의 역사를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자꾸 벗어나는 거가 자유함이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알려주지요. 세상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멀리 두면은 벗어난 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떨어져 있으면, 왜? 그게 인간의 시야의 한계예요. 떨어져 있으면 편해. 좀 거리를 두는 게 편해. 그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형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취한 자에게는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 율법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4절에 얘기합니다.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율법이 너를 매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해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끝까지 율법에다 매니까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 거예요. 난 교회 저분 때문에 못 다니겠어.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째려봐. 예수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해요. 여러분, 그 판단이 죄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도 안 하는 걸 왜 우리가 합니까? 주님도 안 하는 걸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또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제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의 죄를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심령만 바뀌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울됨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일이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그의 손에 칼이 들어져요. 하지만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복음의 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아유 부끄러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예수 얘기하면은 아유 당신이나 먼저 잘 믿고 오시오라고 할 거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 죄에 묶이는 거예요. 죄에 나를 묶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맞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맞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예수를 증거 아니라 바로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우리를 드치면요, 죄의 먼지가 쌓여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이만큼 높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칼이 되고 그게 가시가 되어져서 그의 기준으로 상대를 다 쳐다보는 거야.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가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화목제물로 드림을 받고 우리의 이 지난 죄들을 간과하지 않으심,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예수의 피로 씻었는데 내가 다시금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금 기록해낸다는 것은요, 말씀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의 흠을 들추지 말고 그의 죄를 들추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오직 예수를 나타내세요. 우리 은혜 성경에는 예수를 나타내세요. 우리의 삶 부족한 건 모자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너무 막 떨어지는 말씀도 들었지만 소망의 말씀도 들었어요. 어느 교회 그 직분자가 이렇게 30명을 이렇게 성도들을 딱 데리고 나갔지만 그 남아있는 성도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운 내세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헌금 드리는데 목사님 좋은 차 한 대 사세요. 근데 그 청년이 자산이 130억인가 150억. 그런데 시작은 500만 원에 시작했대요. 500만 원. IT 기업에 있는데 그 청년이 5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자산이 130억인가 150억이래.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3천만 원 딱 드리면서 목사님 차 사세요. 목사님 마음 상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을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0억, 150억의 축복을 받으니까 드릴 수 있던 거죠.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우리가 없어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될 것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 거예요. 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죄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는요 선교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죽어나가도 그건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세상의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주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새로움, 영의 것으로 섬길 것, 이 제목인데 영의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앞으로 섬길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새롭게 섬길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로 살 적에는 모든 대상자가 묶일 자들이었어요. 잡힐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보이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자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줄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알려줄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보긴 보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공고하다.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다. 좀 도와달라. 그런 서신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새로 섬길 이 모든 상황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관계를 잘 섬겨보세요.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릴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업, 소망, 기업이 시작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겠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젠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 시작되어지는 생각과 계획들이 이제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지면 이제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풍성하여지면 나눠주고 거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하더라도, 내가 놓인 곳이 감옥의 밑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세요. 그를 알리기에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을 남겼다면, 기록했다면요, 인간의 이름으로 기록했다면 남아있는 게 없겠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가 알리고 그가 증거하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면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와서, 새벽에 와서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은 잘못될라 잘못될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과 여기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서 매일 밤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 놓고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시작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시작된 사람은 시작된 대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만도 거기서 생명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포기는요,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기와 좌절과 낙심은요,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중심의 삶을 잘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겨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얻었으면은 그 얻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으로 나아가세요.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경의 비전들이 있잖아요. 은혜 성경의 비전들이. 부흥과 일천 성도가 들어갈 새 성전, 세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여질 많은 재물들, 일할 일꾼들이 와야 돼요. 일꾼들이 와야 돼요. 구경꾼이 10,000명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아무리 많이 보여도 뒷짐지고 있습니다. 절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물을 묻히지 않아요. 충성된 일꾼은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꾼, 이제 충성된 일꾼이 우리 교회 1천 성도가 와야 돼요. 나부터가 그 중에 1번이요, 2번이요, 3번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1, 2, 3, 4번이에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자가 와야 돼요. 제가 토요일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언젠가 그것을 빼앗기겠지만 제가 와서 청소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찬양 틀어놓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계속 되돌림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야, 청소가 이래서 좋구나. 그래서 어느 그 노벨상을 받으신 장로님 한 분이 외국에서 교회 성전 바닥을 넘기지를 않는데요. 바닥 청소를. 노벨상을 받으신 장로님이 교회 청소, 바닥 청소를 넘기지를 않는데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토요일날 와서 하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으니까 저가 혼자서 해도 시간이 1시간이 안 넘겨요. 1시간이. 아무리 오래 할래야 1시간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소고 이것이 정리라고 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율법이죠. 또 매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와,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안에서 찬양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가끔 생각나시는 분들 전화도 해요. 교회 와서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이야,
저도 가끔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게 목사님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의 그 영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만 어쩌다 생각나서 내가 먼저 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그 새로운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는 섬길 자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내 주변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섬길 것들의 대상입니다. 나의 다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어려울 때예요. 코로나19 내일부터 4단계요. 말로만 듣던 4단계, 오지도 않을 것 같았던 4단계는 왜 만들어놨을까 했는데 내일부터예요. 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 4단계는 망가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망 불편하지 말고요.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정치 경제를 이끄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판단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영의 것으로 섬길 것, 우리는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모든 것을 섬겨나가는 우리 은혜 성교의 성도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며 세우며 나아가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허락하시고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일천 성도가 거하며 기도하는 새로운 성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5대 양육제에서 성교와 구제를 감당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